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주님의 모든 뜻과 마음을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인생을 향한 소망을 넘치도록 붙들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7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쌓여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말의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육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있을 이 주일 예배를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손현주 자매님 그리고 우리 승찬이 민지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뉴저지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마 짐은 어저께 벌써 출발을 했을 거고요. 오늘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제 뉴저지 쪽으로 발령이 인사 이동이 나시는 바람에 갑자기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이별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한데요. 우리 손현주 자매님 또 민지 또 승찬이 또 먼 길 가야 되는데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가는 모든 상황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새로 정착하는 그곳에서 적응 빨리 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교회 또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함께 찬양 듣겠는데요. 오늘 함께 들으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그런 감사함 또 어떤 고백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또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9장, 30장 말씀이고요. 먼저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장에는요, 제사장 위임식 규례와 상번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될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복장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이곳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상번제에 관련된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상번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제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명령이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30장으로 넘어가면 분향단에 관한 이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이제 향을 피워놓는 단을 의미하는데요. 어제 살펴봤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놓이게 되어 있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게 이렇게 조각조각 난 나무를 이렇게 조리부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전에 관련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20세 이상의 어떤 성인 남성을 계수한 다음에 이제 그 계수한 대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이제 바치라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관련된 규례가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손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 놓은 그런 항아리 같은 것인데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이나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관유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이제 거룩한 기름인데요. 여러 가지 향품과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이고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 관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에 관련된 규례가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분향단 있죠? 그 분향단에 사용되는 향을 어떻게 제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제 성막과 또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이제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세한 명령들이 기록된 그 장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세한 설명들을 통해서 이 설명의 상세한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이 본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읽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전에 관련된 규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속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제 그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죄의 종된 자들을 이제 해방시키셨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어떤 노예나 종을 주인에게로부터 해방시키려면 반드시 그 몸값을 지불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배경 하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몸값에 해당되는 속전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속전은 이제 성전 유지를 위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16절 말씀이거든요. 이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속전을 낸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할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속전을 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그들을 기념하실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백성의 생명을 대속하는 일이 된다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속전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금 어떤 것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억되는 일, 기념되는 일,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회피하고 숨기고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결국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속죄는 죄를 감추고 죄책감으로부터 피해 도망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속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백성이 되는 일, 그게 참된 속죄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속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 죄의 종된 신분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케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념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기념하고 어떠한 존재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 그래서 영원히 사랑받기 합당하도록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철저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속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은 자, 사랑받기 합당한 자,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로 기념하시고 그런 자로 기억하시고 그런 자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질 거예요. 바로 그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속전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속전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암수술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완전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또 링크 댓글창에 또 링크된 링크를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들으시고 또 읽으신 후에 은혜 받은 부분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다 읽으신 분은 완료라는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 또 시작되는 하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의지하면서 거룩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